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개정으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 어디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길은 사실은 내가 아는 그런 길과 같지는 않다. 호텔에 묵는 것처럼 편한 길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곳이다. 쉽지 않은 곳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란다. 이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지난주에는 당당하게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라간 제자라면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로 등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를 비롯해서 다른 12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그 남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Follow me.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한 대답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대답한 대답과 다릅니다. 이런 한마디로 먼저 얘기하죠. 먼저 저로. 먼저 저로 하여금 다른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예수님을 따르기를 뒤로 하고 변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명은 예수님한테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꽤 타당한 변명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는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정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너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따르기는 따를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여기 볼 때 아직 죽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장례를 치러야 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과 같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금 위독한데 그때 주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가 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대 외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나밖에 아버지를 지금 봉양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것을 처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유야 어쨌든
타당한 이야기예요. 따라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좋지 않습니다. 절대 안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긴 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뒤로 미루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는데 주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직 저는 좀 어리잖아요. 아직 저는 나이가 부족하고요. 지금은 장가가고 시집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기를 키워야 할 때죠. 요거 끝나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분에게 말할까요? 장애를 먼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충분히 이해된다. 때가 되면 내가 나를 따라올 테니까 다 일 보고 천천히 나를 따라오렴. 그래, 나는 정말 넉넉한 하나님이잖아. 기다릴 수 있어. 그래, 네 일 다 본 다음에 따라와도 늦지 않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의 장사를 치르게 하라. 너는 나를 따라서 지금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그 변명을 물리치십니다. 이 사람의 반응과 다른 12제자의 반응을 비교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가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영어로는 immediately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0절 22절에 곧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들의 태도는 즉시, 곧, 영어로는 now.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죠? 네, 군대에서 자 철모 메고 일어나 가자 하면 지금 한밤중인데 지금 어디를 가요? 야, 너 전쟁 중인데 이럴 거야? 일어나, now, get up, go.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혹시 병원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경험 있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담배를 좀 끊어야겠는데요. 술을 좀 마시지 마세요. 좀 튀긴 음식, 이거 좀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꼭 그거 지키겠습니다. No, now, 지금부터 당신은 끊어야 합니다. 내일은 이미 늦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끊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소리들? 혹시 여러분의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원유가 학교에 갔다 왔어요. 숙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너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러면 오늘은 너무 피곤해 아빠. 나 지금 게임 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 No, now. 너 지금 하고 다른 일 해. 왜냐하면 그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너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now, 즉시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우리 큐티 말씀 우리 묵상하잖아요. 토요일 날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나눴는데, 정말 즉시 해야 할 일을 뒤로 이렇게 미루다가, 내일로 미루다가 큰 봉변을 당한 가족을 우리 같이 보았어요. 이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남이 암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내들이 많았는데 그 이복 누이인 다말이라는 누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사랑하게 되어서 강제적으로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기 멋대로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싫어졌어요. 그래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집으로 가서 엉엉엉 웁니다. 처절하게 웁니다. 그때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 너는 어느 누구에도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속으로 그 암논을 죽이려고 가슴에 죄를 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다윗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 이 근친 상간은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분명히 제정하셨고 그 일은 정말 큰 죄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즉시 처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간음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하든 분명히 지적해야 하고 책망을 해야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압살롬이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있다가 그를 쳐 죽이지 못하죠. 그런데 내일로 또 내일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어서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죄가 그 안에 있으니 또 죄를 낳고, 그래서 결국 구테타를 일으키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되었습니다. 내일로 미룰 때 더 큰 죄가 생기가 되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즉시 지금 내가 나를 따르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가족이 다 찢겨지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도 내일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일 제가 변화하겠습니다. 내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신다면 그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루속히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절실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속에서는 주님 내가 먼저 이 일을 하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힘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언젠가는 이 지구가 멸망하고 주님이 와서 심판하는 날이 있고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늘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펼칠 때 이 메시지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늘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진, 기근, 그리고 온갖 고통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강도가 점점점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다가 횡령하고 하늘에 이상 기온이 생길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현상을 볼 것이다. 운석이 떨어지는 것들도 우리는 지금 보게 되었죠. 또 형제가 부모가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인식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미디어만 좀 더 주의 있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것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now, 지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목소리들, 세상의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일주일 내내 사실 듣고 보고 느낍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바로 이 순간만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조류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 돈을 벌어야 하고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은연중에 미디어에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듣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아십니까? 힌트 드릴게요. 나이키 하면 생각나는 거. 네, just do it. 정말 좋은 말이에요. just do it. 그것 때문에 용기 얻은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다른 거 저기 생각하지 말고 just do it. 새롭게 살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데 너는 할 수 있어. 용기 있는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 요소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너는 여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이런 좋은 삶은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개개인의 삶이 있고 가족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미 죄악이 가득 차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이 커지고 재산은 많아지고 정말 정보도 많아지고 지식도 넘치는데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지만 죄악이 있어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는 우리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과 싸웠습니다. 다들 가난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가난을 이기려고 돈을 벌고 그렇게 가슴을 지켜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풍부와 싸우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풍부해요. 지금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요 60년대, 50년대의 가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는 더 연약해지고 약해졌어요. 지금 지식과 정보도 풍부합니다. 너무나 넘쳐요. 여러분 구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80대 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치면 금방 답이 나와요. 금방 정보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 소사이어티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보시는 분 가끔 보시죠? 안 보시는 분은 굉장히 미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하고 수준이 너무 안 맞는데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될지 몰라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 온유, 유리도 볼 줄 알아요. 뭐 치면은 정보가 그림 정보가 막 나와요. 엄청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가끔 TV가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축구도 이렇게 보고 온유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축구도 보고 엊그저께는 탁구를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하이라이트만 보여주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온유가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쭉 그림이 나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거기에 뜨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볼 수 없는 그 이미지가 거기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핑퐁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유 눈을 가리고 제가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7살, 8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을 지울 수도 없대요, 법적으로. 거기에 보면 폭탄 만드는 법도 나오고요. 상상해보세요. 총 만드는 법도 나오고요. 어떻게 서바이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치다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좋은 사이트에도 옆에 그림이 뜨는데 안 좋은 이미지, 폭력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풍부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순식간에 우리 어린 영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널려있고 우리가 핸들할 수 없어요. 이런 정보, 지식, 이런 풍부를 우리가 핸들할 수 없고 우리 소사이어티가 핸들할 수 없는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에도 어느 학생이 길거리에서 그냥 총을 난사하는 뉴스까지 보게 되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유튜브에 그걸 올려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게임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돈만 벌면 되지. 그러면 돼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지 하면 돼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정말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반드시 와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셔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자와 악한 일을 한 자를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 우리가 결정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 푹 빠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깊이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5명의 신부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아침이든 밤이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그 신랑을 사랑하거나 아니거나. 사랑하니까 그들은 딴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신랑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일편단심. 저는 제 아내를 호주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분 아실 거예요. 시드니 멋진 곳에 제가 가서 영어 공부를 언어 연수 때문에 갔는데 언어 연수는 안 하고 교회에 가서 제 아내를 보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잘했죠. 네. 뭐 영어 공부가 중요합니까? 평생 나와 함께 사는 여자가 더 중요하죠. 정말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더 영어 신학 공부를 하려면 미국에 와야 한다라는 또 어느 선배 목사님 때문에 먼저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1년 동안 편지 보내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미국에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년 동안 제가 딴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못 믿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 내 아내하고 기다릴 거야. 오기를 정말 바래.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딴 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요. 주님 오면 감사합니다. 같이 결혼하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딴 데다 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서 저희 아버님 보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당당하게 왔어? 정말 당당했어요. 왜 당당하죠? 딴 여자 안 찾아봤거든요. 네. 신발 바꾸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그리고 비록 좀 그 프로포즈는 엉성했지만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처럼 짜부라지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를 따르는 이유는 제가 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해야 돼요. 남자들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실 때 난 정말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딴 거 안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딱 올 때 당당하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 고대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근데 딴짓하고 딴 여자 바라보고 했다면 저는 그게 부끄러워서 결혼식 했을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표현 안 했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물질을 찾게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 사랑을 빠지면 주님이 오셨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사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사탄과 함께 영원히 어두운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겉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악한 것, 잘못된 것들을 즉시 처단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군대에서 본인이 철조망에서 순찰하잖아요. 어디가 구멍 뚫렸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거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밤에 누가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눈을 불을 켜고 쳐다봐요.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조심해야 해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방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술 취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로 너의 마음이 둔해져서 내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하는지 너는 둔해져서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삶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벌고 돈 쓰고 먹고 마시는 일에 세상 염려에 푹 빠지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이 덫과 같이 와요. 트랩이 되어서 우리는 그날 주님께 깜짝 놀라며 주님을 어게인스트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장차올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피하고 인자 앞에 설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주님, 내가 주님과 너무 멀어졌군요. 아, 주님, 내가 점점 주님께 가는군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군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틈만 나면 공격해요.
저는 너무 그것을 느낍니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귀가 자꾸 공격해와요. 오늘도 침례식을 하는데 어려움을 자꾸 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